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50일 예수동행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작은 의심도 신뢰로 바꿔주시는 예수님, 작은 의심도 신뢰로 바꿔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리고 나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나를 맡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이런 안정감이 있습니다. 주님이 절대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셔. 이런 안정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데 어느 순간 나는 이 안정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게 안 느껴집니다.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게 안 믿어집니다. 여러 이유로 믿음의 좌절을 겪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신뢰하지 못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떱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실까요? 오늘 이 부분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도마 하면 옛날에 성경 퀴즈 맞히는 그러한 문제를 냈던 기억이 있는데 청년들끼리
한 사람이 설명하고 한 사람이 맞추는 거예요. 네, 아무리 설명해도 그 정답을 못 맞히니까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부엌에 쓰는 거. 그러니까 청년이 얼른 맞히더라고요. 도마.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가 나옵니다. 부엌에 쓰는 도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요. 24절 보세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헬라어로 토마스입니다. 뜻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디두모예요. 디두모도 헬라어로 디두모스예요. 뜻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도마는 헬라어로는 토마스지만 어원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도마도 쌍둥이고 헬라어로 디두모도 쌍둥이에요. 그렇게 보면 도마는 쌍둥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쌍둥이인지는 몰라요. 알 수 있는 다른 정보가 조금도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인지 이란성 쌍둥이인지 형제 쌍둥이인지 형제 쌍둥이인지 남매 쌍둥이인지 몰라요. 어쨌든 쌍둥이인 건 틀림없습니다. 이 도마는 어떤 제자죠? 이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12 제자 중에 가장 크게 좌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큰 공포를 느낀 사람이에요. 왜냐?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예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제자예요. 그는 공공연하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어. 베드로만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도마가 먼저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립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걸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도마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대단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자체를 일반적인 사람은 못하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하는 말입니다. 도마는 그런 말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자 부끄럽게도 도마는 고백한 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 누구보다 먼저 도망칩니다. 도마는 여기에 깊은 좌절을 느낍니다. 고작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랑은 정말 진심이었는데 고작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그는 고백한 대로 결심한 대로 행할 수 없는 진짜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돌아가신 주님께 죄송해서 그래서 주일날 있었던 제자들의 모임에도 참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도마는 분리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리불안장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분리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엄마에게서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분리불안장애는 자신이 의지하는 사람에게서 분리되는 것, 그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는 것에 대하여 깊은 공포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도마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얘기는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천국에 너희 집을 지으러 가는데 돌아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거야. 이게 주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뒤에 얘기는 안 들립니다. 뭐만 들립니까? 주님이 나를 떠나신다고? 주님이 나를 떠나서 먼저 천국에 가신다고? 그럼 나는 혼자 있게 되는 거야? 그럼 난 어떻게 살라고? 이게 도마의 마음입니다. 도마는 크게 당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은 떠나신다고 그러고 도마는 크게 불안합니다. 주님이 떠나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는 크게 근심하며 불안해합니다. 14장 1절에 나오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구에게 두고 하신 말씀이냐? 도마에게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도마는 주님이 자신을 떠난다는 말을 듣자마자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근심한다 헬라 말로 타라소입니다. 뜻은 큰 걱정과 염려로 온몸이 떨려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떨립니다. 주님이 계시면 안심인데 주님이 떠나시면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건지 불안과 두려움으로 한순간도 견디질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진짜 죽으셨네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네요. 이제 도마는 주님 없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현실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가짜로 죽으신 거 아니야? 진짜로 죽으신 거 맞아? 진짜 죽으신 거야? 진짜야? 그때부터 주님 없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모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진짜 주님이 부활하신 게 맞냐? 이 모임이 여러분 주일 예배의 원형입니다. 모델입니다. 그 이후로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주일마다 만납니다. 주일마다 정기적인 모임을 갖습니다. 장소는 어딜까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왜 거기로 장소를 특정하느냐? 그 장소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장소로 맨 처음에는 최후의 만찬에 있던 자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성령을 받기 위해 열흘 동안 기도에 집중했던 장소도 그 장소입니다. 120명 이상이 들어가도
넉넉한 다락방이라 그러니까 아주 좁은 공간이 아니라 넓은 그러한 회당 같은 곳입니다. 그만큼 마가의 어머니가 부자였던 거죠. 그 자리에 첫 번째 모임의 장소에 도마는 가지 않습니다. 도마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전하더라. 소식을 들었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헛된 희망으로 또 다시 좌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예배에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 그 첫 번째 주일 모임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또 주님께 미안함을 주님이 일시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무 기쁜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누가 먼저 떠올랐을까요? 낙심하고 있는 도마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 모임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감격과 기쁨으로 도마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감격하며 이 기쁜 소식을 한 걸음에 달려와서 도마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봤어.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주님은 부활하셨어. 이 말에 도마는 짜증이 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여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데 뭔 헛소리를 하는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안 믿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찾아왔던 제자들은 머쓱해졌습니다. 도저히 어떤 말로도 설득이 안 되는 이 도마를 두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다른 제자들은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참으로 자신감이 넘치는, 이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됐는데 도마는 다릅니다. 도마는 한 주간도 지옥 같은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 현장에서 주님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다행히 두 번째 모임에는 도마가 용기를 냅니다. 주일 두 번째 주일 모임에 드디어 도마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주일 모임에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왜 나타나셨죠? 도마 한 사람 때문입니다. 도마는 누구예요? 도마는 믿음에 있어서 뒤처진 사람이에요. 도마는 누구예요? 믿기를 거부한 사람이에요. 도마는 누구예요? 한없는 자신의 좌절로 인하여,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넘어져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도마를 위하여, 도마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은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이 커트라인을 통과하면 합격, 이 커트라인을 통과 못하면 불합격이 아니라 못나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능력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도 그래도 끝끝내 우리를 영광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재밌는 건 뭐냐? 여러분 보세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지 않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없습니다. 그들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문을 잠그지 않고 공식적인 그들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자리에 도마도 있었고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도마에게 한 말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뜻은 하나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의미죠? 주님은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함께 주님과 죽겠습니다 고백했던 도마가 제일 먼저 도망칠 때, 그때도 주님은 도마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의 의리 없는 놈, 난 다신 너하고 같이 안 있어, 그러지 않으시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누구보다 사랑했던 주님을 배신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큰 실망을 준 이 도마는 자신이 자신을 용서를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내가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나? 그렇게 자신이 자신을 용서 못하는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도마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거두거나 멈추지 않으시고 도마를 향하여 한결같은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의 뜻을 살펴보면 이런 거죠. 도마야,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 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내가 고백한 대로 하지 못해도 나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안단다.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너를, 고백했어도 고백한 대로 하지 못하는 너를 변함없이 늘 한결같이 사랑한단다. 주님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도마에게 괜찮아. 그래도 나 변함없이 널 사랑하고 나 그런 너 실망하지 않아. 네가 그렇다는 거 나 이미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좌절을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평강을 선포한 다음에 주님은 도마에게 직접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도마가 말한 대로 못자국 난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여기 넣어봐 그러십니다. 옆구리를 또 겉옷을 벗어서 보여주시면서 이 창자국에도 손을 한번 넣어봐. 도마가 넣어보겠다고 말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부활이 진짜인지, 진짜 주님이 부활하신 건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나를 떠난, 그리고 도마 입장에서는 버림받은 것 같은 좌절과 고통을 겪었는데 그 주님이 진짜 부활하여 다시 나한테 오신 거 맞아? 그걸 확인한 겁니다. 진짜 주님이신 걸 확인한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분리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도마는 주님이 다시 떠나지 않으실까? 이제는 영원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원히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실 거고 연약한 나를 돌봐주실 거고 연약한 나를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게 됩니다. 이걸 명백하게 확인한 도마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난 이후 불안과 두려움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길 수 없었어요. 주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늘 함께 계셨지만 도마는 그런 주님께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주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주님이 또 떠나실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는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편안하게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도마를 그냥 보시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셔서 뒤처져 있는 도마를, 넘어져 있는 도마를, 못 일어나요. 그리고는 투정 부리는 도마를 찾아오셔서 다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죠? 도마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이 도마가 늘 넘어지는 부분인지, 어떤 부분이 도마가 늘 좌절하는 부분인지, 도마가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 주님이 잘 아시기에 이렇게 행하셨던 겁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제일 약한 게 뭔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넘어지는지, 어떤 부분에서 좌절하는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우리 청년들하고 반 고흐 전시회를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목사님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벨기에의 한 탄광촌으로 가서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광부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어느 날 그 광부들은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노동자가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하면 물건을 포장했던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옷의 등 쪽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깨지기 쉬운 물건이니 취급에 주의할 것. 이 문장을 그 옷에서 읽는 순간 고흐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는 자신의 깨달음을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다. 인간이란 정말 깨지기 쉬운 존재이구나. 나는 전도자라고 하지만 얼마나 자주 깨어지고 있는가. 고흐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정말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결심한 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고백한 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잘 아십니다. 그래서 취급주의, 우리를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깨지기 쉬운 내가 절대 깨지지 않는 이유, 주님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은 어느 순간에도 내가 부서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약한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난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도리어 믿음이 강한 게 더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믿음이 강하다고 착각하여 베드로처럼 주님과 분리되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드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연약한 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연약하기에 늘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에는 인생에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약한 부분을 제일 잘 아시는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와 늘 동행하시며 연약한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뒤처져 있는 나를, 넘어져 있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탈락, 그리고 심판관처럼 또 엄격한 선생님처럼 그렇게 구시지 않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산 넘고 강 건너고 또 숲을 속을 헤치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을 때 약한 건 문제가 안 되고 좌절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넘어지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약해도 좌절해도 내 안에 있는 안정감, 주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실 거라는 그 믿음이 내 약한 것들로 인해서, 내 실수로 인해서, 내 넘어짐으로 인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안정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복된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약합니다. 믿음도 약하고 의지도 약합니다. 주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저희에게 없습니다. 주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너무 괴롭고 아픕니다. 고작 이거밖에 안 되나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여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며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더욱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소중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여, 연약한 것이 문제되지 않으니, 주여, 넘어지는 것도 문제되지 않으니, 의심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으니, 주여,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어떤 상황에든지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유지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하늘의 평안과 함께 사는 복되고 귀한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